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또 거룩한 주의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늘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좋다 좋다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시고 덧붙입니다. 참 좋구나 그러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다 감탄하실 만큼 좋은 세상이었다, 이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지으신 세상은 하모니를 이루고 연합하고 하나 된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세계,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전쟁 속에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계 속에서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6.25 한국전쟁이 아직도 종전되지 않았습니다. 70년 동안 휴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고 긴장 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교상으로 또는 국내외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러면 분열과 갈등이 많이 회복되고 치유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전 영국에서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에서 28개 나라의 분열 상태, 분열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8개 항목으로, 12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말하고 지금 10대 경제 대국, 군사력으로는 6위권에 있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대한민국인데, 과연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살펴보면 12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 갈등, 긴장 이런 상황에 있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압도적으로 분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있는데 도대체 누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 상위 1%의 사람이 55%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상위 10%의 사람이 97.6%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2.4%의 땅을 나눠 먹게 하고 있는 겁니다. 땅 문제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금리가 워낙 이렇게 낮다 보니 주식시장이 대박이 나고 부동산 시장이 대박이 나면서 급격하게 상승했던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편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이라고 규정되는 분들의 48.6%가 빈곤층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빈부격차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첫 번째 단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는 이념 갈등이에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 정당 간의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종교 갈등, 학력 차이로 인한 갈등, 이 7개의 항목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압도적으로 분열이 심각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다면 뭘까요? 그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아주 강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지역 갈등일 것입니다. 지역 갈등.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다는 것이고요. 어쩌면 그런 측면에서 이런 시기에 정치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국민 통합이고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남경필 전 경기지사입니다. 이분이 정계 은퇴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기도 종교지도자협의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또 도청 멘토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가끔씩 이 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을 4번을 하고 경기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물론 아버지 후광이 있었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고 도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잘 나갔던 사람이었으니 좀 고개가 뻣뻣할 만합니다. 제가 이분을 존경하게 된 것은 아주 사람이 겸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압니다. 사람의 말들에 대해서 경청합니다. 그리고 연정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분이 참 이런 정신을 가지고 조금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만 정계 은퇴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이용하고 갈등을 통해서 뭔가 선거를 치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저는 정치를 하는 분들을 만나면 늘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막말을 했던 정치인들이 대거 도지사로 이번에 당선이 됐습니다.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도 참 그렇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막말을 하고 그렇게 욕설을 하고 그렇게 있지도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막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자기 존재감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특별히 단적인 예로 전직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명분은 시위라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시위가 아니라 테러를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자화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인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강한 교훈이 있다.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지만 하시는 사역과 역할은 다르지만 위격은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간다. 에베소 4장의 말씀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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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주제가 그런 점에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신학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있고 역사신학이 있고 성서신학이 있고 실천신학이 있고 많은 신학의 분야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오늘 에베소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교회론에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고, 교회는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교회는 어떻게 신앙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보면 또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랑했던 기쁨이라고 말했던 그 빌립보 교회조차도 심각한 갈등에 놓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무르면서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고 정말 가장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에베소 교회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교회에 대해서 계속 평화를 얘기하고 화목을 얘기하고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내적인 갈등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화목과 평화와 화평과 평안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본에는 이렇게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한 단어예요. 뭐예요? 피스예요. 피스. 평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일동 동북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강조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평안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평강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정말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정한 평안은 주님에게만 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취할 수 있고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오늘 에베소서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평화해야 한다.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담을 허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 앞에서 좀 부담이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과연 나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스스로가 계속해서 담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담이 느껴져서 다가가기가 어렵고 찾아가기가 어렵고 손 내밀기 어려운데 이거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화평이신지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담을 이미 허셨다는 거예요. 누구 사이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헐어버리셨다. 심지어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담 이후로 원수가 됐어요. 원수됐던 그 관계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원수에서 이제는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화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우리 공동체 사이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세워졌던 그 막힌 담들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허물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어쩌면 원수처럼 지냈었던 관계였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 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셨고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제 담이 없어 이거잖아요. 내가 다 이미 헐었어. 담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누군가에 다가가려고 할 때 뭔가 자꾸 담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 그게 없다니까 이거예요. 이제 담 없어. 그냥 가도 돼. 가서 만나고, 가서 손 내밀고, 가서 허깅도 하고, 가서 좀 이렇게 속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누가? 주님께서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은 담을 허셨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계속 담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특히 어떨 때요? 아까 우리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될 때, 내가 뭔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다고 생각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될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느낄 때, 내가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지.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래야.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지. 내가 더 우월하잖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담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할 때, 뭔가 잘 나간다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부러움을 느낄 때,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로부터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나는 뭐 바울파요, 이렇게 파당을 지은 것도 있지만 그 파당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였어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통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통역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치유하는 은사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같은 은사가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했어요. 차별했어요. 하대했어요.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이 생긴 겁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을 것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야.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가끔 하셨습니다. 아니, 부목사들이 주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가끔씩 당신께서도 담임 목사님이신데 당신께서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꼭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자기랑 제자 훈련했던 사람들이 가끔씩 그렇게 막 힘을 주고 다니는데, 나는 담임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했어. 그래가지고 막 힘을 주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마 에베소 교회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화목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는 화목해야 된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할 때 먼저 저들에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11절 12절에서 그들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뭐를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뭐예요?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전에, 옛날에 그 말입니다. 그때 너희는 어떤 존재였느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받은 자들이라.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거룩한 자들이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지금은 구원받은 공동체에 와 있지만 예전에 너희들은 이렇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할례당이요 할례는 언약 백성,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강조했던 건데 너희들은 무할례당이었잖아.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였고, 일곱 번째,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였고 헛된 신을 섬기는 자였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느냐,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봐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성공했고, 지금 한자리 하고 있고, 지금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고 있지만 네 올챙이적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너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권 밖에 있는 사람이었고 외인이었고 너희는 무할례당이었고 너희는 이방인이었지 않았느냐. 그랬던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큰 소리 칠 자격이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게 되면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아니었느냐 그 말입니다. 뭐를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무속신앙이나 미신이나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육체 욕심을 따라 지냄으로써 결국 뭐였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고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었느냐.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고개에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누구에게 가서 교만을 떨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할례당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이렇게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그 변화된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이제는 그랬어요. 그때 전에는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11절 12절에서 이방인인 상태, 무할례당인 상태,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 상태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워졌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허무셨습니다. 허물었어요.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허무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사이가 갈라졌던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시면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헤롯 시대에 있었던 성전입니다. 이렇게 높은 건물이 하나가 있죠. 그 건물이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저기는 제사장들, 특별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있는 조그만 노란색 바탕이 있습니다. 그곳은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마당입니다. 자, 저 공간에서 이렇게 상당히 높은 벽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왼쪽과 오른쪽에 노란색 바탕에 마당이, 큰 마당이 있습니다. 이 마당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채찍질 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각종 편의시설이 저곳에 있어서 정말 정신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턱 너머로 보면 벽이 있어서 가까이는 보지 못하고 턱 너머로 보면 제사 지내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는 저렇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엄격하게 구분이 됐다는 거예요. 구분이 됐다.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그 경고 팻말이 벽에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경고 팻말이 터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이게 이런 경고 보면 어떻겠어요?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하여튼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이렇게 엄격한 구분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뭐예요? 이 담이 허물어졌다. 이거예요. 허물어졌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을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서 우리가 한 공동체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었고 수평적 관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이 오면 주님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전에는 뭐였어요? 이전에는 외인이었어요. 바깥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이긴 합니다만 쉽게 우리말로 말하면 가족이란 뜻입니다. 가족.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고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몸으로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소리는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는 점에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무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크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의 어떤 그런 수준은 많이 신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여성들은 지금 유대인들처럼 사람 취급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이름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교회가 들어오고 나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사역하면서 자기 이름을 찾기 시작했고 자기 얼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반상제도가 있었습니다. 반상제도가 뭐죠? 양반 쌍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상제도가 아주 엄격했습니다. 양반, 평민, 상놈, 천민, 이 사이에 높은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운동장에서 테니스를 막 했다고 합니다. 테니스를 하고 있으면 이 양반들이 나와서 구경을 했대요. 구경을. 테니스를 하면 열심히 가서 공을 치기도 해야 되지만 공이 딴 데로 날아가면 공을 가서 주워 와야 되잖아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열심히 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양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을 주우러 다니냐고, 저기 종놈을 시키면 되지. 종놈을 시키면 되지. 뭐 그리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하십니까? 양반들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부리는 종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 시켜서 공 주워오라고 하고 저 사람들 시켜서 뭘 하면 되지. 당신이 직접 나서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양반들은 뭐예요? 하고 있으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양반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어오면서 사회가 발전하게 되었고 이 반상제도가 무너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중에서 세뮤얼 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92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일반 평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세문안 교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당골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의 롯데호텔과 조선호텔 그 옆에 또 시청이 있죠. 서울시청. 그 근처가 이제 권당골이래. 그 동네가. 그 동네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됐냐면 백정들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백정들만 온 게 아니고 양반들도 간혹 오게 됐습니다. 평민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백정이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간다면 양반의 입장에서 백정이 장로가 됐다. 이거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양반들이 나가 세운 교회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지금 그 권당골 교회는 인사동 쪽에 보면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인사동에 가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는 물론 합동측입니다. 합동과 통합이 같이 나눠져서 우리 교단은 강남으로 이제 이전을 했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백정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도저히 사람들로부터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호적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호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세뮤얼 무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이 고종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백정들도 사람 되게 해주세요. 백정들도 호적하게 해주세요. 몇 번에 걸쳐서 상소를 하냐면 3번을 상소합니다. 처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반상제도가 엄격한 이 시대에 어떻게 백정을 호적을 해준단 말이냐?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번 올리고 3번 올리게 되니 황제의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백정이 호적하게 됐습니다. 백정 중심으로 교회가 모여지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변화된 그 상황이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차별이 있었고 담이 있었고 구별이 있었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허물어가는 과정 누가 했느냐?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가 역사적인 큰 문제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안으로 좀 들어오자면 그렇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다문화 가정인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는 힘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르신들 이분들을 보면서 혹시 내가 조금 더 계급이 높고 혹시 내가 조금 더 뭔가 가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담을 쌓고 나도 모르게 무시하고 나도 모르게 차별을 두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부모들 입장에서 형제가 여럿이면 늘 아픈 손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도 그 아픈 손가락에 대해서 다 같은 부모의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형제들의 마음은 또 달라요. 제가 이렇게 못 사는 것은 지 책임이지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늘 다른 형제들보다 그 아픈 손가락을 보면서 더 챙기고 또 챙기면서 다른 형제들에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일들이 생겨요. 혹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공동체 식구들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뭔가 좀 사회적 약자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과 하나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할 때 우리 공동체는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공동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동이라고 하는 포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 안에서 우리 안에 차별의 문제는 계속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허물어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담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담을 허물어가는 평화를 일구어가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고 아름답다 감탄하실 만한 좋은 공동체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전에 일동 땅에 주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일동 동북교회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요, 주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 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일동에서 포천에서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는 담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허물어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담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을 허물어가고 평화를 일구어가며 화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화목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일동 동북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답다, 감탄하실 만한 건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무와 아멘.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